하나님의 걸작품 A Special Creature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아이작 뉴턴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힌 뉴턴은 자신의 연구실에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등의 행성들의 궤도 곡선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보았던 과학교실에 가면 볼 수 있었던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어느 날 과학자 친구가 뉴턴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모형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놀라운 작품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나? 이때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Nobody, 아무도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농담하지 말기라, 나 바보 취급하지 말고 이거 만든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천재일 거야. 그러자 뉴턴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우주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네. 이 광대한 우주의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네. 뉴턴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신실한 크리스천다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태양, 별, 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지 신들이 아니에요. 고대는 태양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우상숭배입니다. 인간들은 호랑이나 소 같은 짐승들도 신으로 우상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디자인하며 계획 속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최고의 걸작품,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서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히브리어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표현이 혼돈하고 공허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땅이라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formless and empty, 토후 바보후,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구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통치하는 세상 혹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상이라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황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오류에 빠지고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 바보후라는 표현, 똑같은 히브리 문구가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요? 보니까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똑같은 문구입니다. 똑같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은 빛이 없으며 사람이 없으며 황무지가 되었다. 창세기 상황과 똑같이 빛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여건, 거주할 수 없는 땅을 묘사한 것이에요. 좀 더 연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Expositor's Bible Commentary 제네시스 창세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아직 지구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구에는 아직 빛이 없었습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물 밑에 있는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땅은 아직 물밑에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인간의 거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빛이 있고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각종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여섯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아름다웠겠죠. 아름다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고로 잘 준비된 환경과 여건을 보시면서 Very good, 매우 좋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내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사숙고하시면서 계획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목적은 그렇게 신중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의 의미,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image of God 혹은 imago Dei, 라틴 말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imago Dei 혹은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입니다. 소는 소같이 만드셨습니다. 양은 양같이 만드셨습니다. 사자는 사자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image of God,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거룩함을 닮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며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것처럼 인간들도 각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사랑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성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만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생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된 사람들,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실 때에 얼만큼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될 때, 이후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될 때 얼만큼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론은 세상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종말을 비극적으로 그리려는 것은 성경의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적인 세상의 종말은 비극의 사건이 아니에요. 온전한 회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세상 종말을 비극적 사건으로 다루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을 마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닮아가는 삶이에요. 나는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닮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닮아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좀 이상한 것도, 이것은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인간은 완전한 모델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바라보는 자식들이 우리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펴서 말씀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매주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expectation, 기대하심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명성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우고 닮아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업적도 중요하지요. 돈도 중요합니다. 명성도, 좋은 명성도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회복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된 삶에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무엇이냐면 blessing,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후손들을 낳고 그 축복을 다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더욱 명확하게 선언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바람 따라 왔다가 바람 따라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표현은 멋있죠? 시적이며 서정적 표현 멋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 따라 왔다가 바람 따라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한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가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가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다가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달하거라. 인간의 역사 속에 내가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며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고 전달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위대한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가져올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가져올 축복을 기다린 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중요하게 핵심이었던 율법의 primary purpose,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언적 그리고 계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primary purpose, 율법의 primary 그 단계를 보시면은 모두가 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과 이 세상 후의 다음 세상에서 축복된 생애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격려를 하거나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산하게 될 것일 텐데, 그때 나의 영광의 면류관,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을 방문하죠.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즐겁게 만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러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그 나는 말씀이 저에게 신앙적으로 큰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들으면서 저의 사명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격려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이지만 다시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다시 회복의 날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